어저께 우리 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요새 아빠가 굉장히 힘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 아버님이 이제 대법원장으로 계셨고, 뭐 아들 하나인데 아들 하나 결혼 안 하겠다고 오랫동안 그러더니 버티다가 이제 결혼을 어느 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결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님에는 대를 이을 손주가 이제 중요하죠. 근데 결혼이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늦게 했는데, 이게 40이 되도록 또 알을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드셨어요. 권사님도 힘드시고, 그 당시에 그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굉장히 힘드시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상담을 의뢰를 한 거죠. 도대체 얘네들이 왜 아이를 안 낳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면 싸움이 되니까 목사님 한번 얘기하면서 왜 아이를 안 낳는지 좀 마음 좀 이렇게 바꿔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셨죠. 그래서 만났는데 저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근데 대법원의 대법원장 아들이고 뭐 그 과정에 부모님이 굉장히 화려한 경력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뭐냐면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그래서 이것도 웬일인가, 이놈의 자식이 아주 그냥 말 자기 삶을 힘들다고 얘기하는 정말 힘든 꼴을 못 본 놈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래? 뭐 남들이 볼 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 못할 겁니다. 그 부모님의 기대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서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힘든 세상에 왜 내가 애를 낳아야 될까? 그 아이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려고 아이를 낳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퇴짜를 냈는데 그 자매를 만났는데 그 집도 그 법조 계통에 있는 뭐 그런 집안들끼리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매하고 얘기해봤더니 그 자매도 너무나 힘들어서 애를 안 낳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한 이유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는 안 되지만 참 하여간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두 사람이 아이를 힘든 세상에 내보내고 싶지 않을까. 그 마음이 요새 내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다. 너희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이 힘든 세상. 그랬더니 우리 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행복하대요. 힘들지만. 그래서 참 이해성 힘들지만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항상 행복한 것도 없고 항상 힘든 것도 없고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아마 그 힘이 아니면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인생 사시면서 한 번도 삶이 가만히 보면 만만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만만한 적이 없고 또 하나님은 참 짓궂으셔서 좀 숨 좀 내쉴만 하면 또 흔들어서 뭐 하나 일으키고 또 흔들어서 참 가만 안 두시는 지긋지긋한 끈질긴 사랑을 우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저희 형수님 사모님이신데 뭐 그전에는 그냥 내가 사모니까 모범이 돼야 되니까 본이 돼야 되니까 그 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하셨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여러 일이 겹친 거예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 생명같이 생각했던 아들이 당신이 기대하는 사람과 기대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 그러더니 뭐 자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아들이 갑자기 이제 며느리하고 딱 붙어서 독립을 하겠다고 얘기하지. 거기다 갱년기가 왔지 그냥 팍팍 겹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느 날 완전히 우울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저 형님은 또 우울증 잘 몰라갖고 맨날 형수님 기도원 끌고 들어다니면서 주님한테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도 안 돼 죽겠는데 끌고 다니다 보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래서 사모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파트에서 내다보면은 가지 못하는 게 내가 뛰어내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냥 뛰어내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당히 오랜 시간 힘들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은혜가 임했죠. 새벽 기도를 갔는데
은혜가 임하는데요. 그 순간 우울증에서 정말 그분 편 지옥에 가더라도 거기는 가지 말라고 그럴 정도로 고통스러운 우울증에서 벗어나면서 이분은 그냥 그 예배가 맨날 꼽아지는 거예요. 예배 순서 시간들이 예배 가면은 그렇게 기쁘시고 그래서 이제 사모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그 주님과 교제하는 만남 있잖아요. 예배처럼 우리의 마음에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시고 아무리 피곤해도 또 새벽 되면 큰 가시 금을 보면서 참 제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이상하게 계속해요. 옛날 같은 경우는 팍팍 벗고 일어나는데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 옛날만 못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잠깐만 또 가라앉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와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또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은 너무 좋은가. 나도 우리 형수님 닮아가나 이제 이거밖에 없나.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철들 사역이 아니라 그냥 함께 예배드리고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장흥 목사님 열심히 찬양 인도해 주신데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 찬양 하나하나가 그렇잖아요. 복이라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순서대로 시편 15편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 시편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리까? 이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민족이죠. 흩어져서 전 세계 흩어져서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왕관들이 이제 꼭 특별히 6월절 1년에 몇 번에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6월절에 다 모이죠. 모이면 이제 그 이방에서 흩어져 살았던 분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성전 앞에서 이제 제사장이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누구가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누가 이 장막에 잠시 머물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이 성전에 아주 살 수 있는지라고 그 예배 드리는 자, 성전에 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한번 자신을 돌아봐라. 그렇게 이제 새겨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굉장히 재미난 게 이 교육의 귀재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한국 사람보다 평균 IQ가 떨어진대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IQ는 떨어져 암기 능력은 대단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는 게 우리는 그냥 IQ가 좋으면은 암기 능력도 좋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건 굉장히 착각입니다. 암기 능력은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다 검증된 거거든요. 흔히 멘사라는 사람, IQ가 150, 160, 170 된 사람하고요. 그다음에 암기가 훈련된 사람하고 암기 실력하면 100%의 사람이 이겨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가 뛰어난 사람은 아닌데 철저하게 훈련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암기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암송하고 암기하고 근데 그들은 그냥 우리처럼 무식하게 무대뽀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묘한 그 독특한 암기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암기 방법을 여러분이 보는 겁니다. 보면은 여기 10가지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손가락 10개를 다 쓰시는 거야. 오른쪽 손, 왼쪽 손. 오른쪽 손은 하라. 오른쪽 손은 거룩한 손이거든요. 그다음에 왼쪽 손은 거룩하지 않은 손이에요. 이게 중동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하라. 이것은 뭘까요? 그러면은 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라와 하지 말라. 이걸 하는 자, 이걸 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설 수 있는 자다. 예배드릴 수 있는 자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2절 말씀 보면은 정직하게 행하며 여기 세 개가 오른손에 등장합니다. 하라고 나왔으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세 가지가 오른손에 벌써 꼽히는 겁니다. 한번 돌아봐라. 이런 삶을 살았는지. 본문에 등장하는 여기 정직하게 행하며 라는 말은 우리말하고 좀 뜻이 달라요. 원어적으로 저희가 좀 더 정확히 해석을 하면은 이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말인데요. 이 행한다는 말은 걷는다는 말입니다. 걷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걷는다. 이렇게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에도 그대로 나오거든요. 신약 보면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했잖아요. 행하면 영어 성경에는 원전에 가깝게 해서 그건 걸으면, 거닐면 그런 얘기죠. 거닐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걷는다는 얘기죠. 걷는다는 얘기인데, 정직하게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직하게 아니라 뭐냐면 거룩하게, 그런 뜻입니다. 여기 거룩이 정직이고 정직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원어에는 거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하면, 그러면 거룩하게 걸으면, 이걸 구체적으로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풀었습니다. 신명기는 이 정직하게 행하며라는 말씀을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풀어내는데, 죄송합니다. 레위기에서 이 말씀을 풀어내는데, 레위기에서 이 말씀을 푸는 것, 정직하게 행한다는 말씀의 뜻은 뭐냐면 흠없는 제물, 흠없는 제물로 드리며, 그런 뜻이에요. 흠없는 제물로 드린다. 근데 이 흠없는 제물, 그러면 여러분 암기한 말씀 금방 생각나시죠? 어느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제물 그럴 때. 제물 그럴 때. 우리 암기한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여기 영적이라는 단어를 해석했는데요, 영적이라는 말은 정직한 예배라 또는 합당한 예배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 말씀 그대로 풀이었어요. 뭐냐면 신약의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내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매일 걷는 것처럼 걸을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는 발걸음을 살아라. 발이 등장해요. 발. 여기 행한다는 말이 걷는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살라, 그런 뜻이지만 걸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발걸음 거는 것마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 뭘 얘기하냐면 공의를 실천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의를 실천하라.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될까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한다. 공의라는 것은, 공의란 뜻은 공의라는 것은 공평하고 정의롭게, 그런 뜻의 약자입니다. 공정이라는 것은 공평하고 정의롭게, 불공평하게 아니라 공평하고 정의롭게라는 뜻은 공정하게,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실천이라는 말은 손으로 빚어 만든다는 뜻이죠. 손으로 빚어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실천한다라는 말은 우리 손이 뭔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데, 바로 뭐냐면 우리 손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은 불공평한 사회를 공평한 사회로, 부정의한 사회를 정의의 사회로 만드는데 끊임없이 손을 쓰라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뭘 하잖아요. 뭘 손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손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실천하다는 말은 손으로 무엇을 만들다는 그런 뜻에서 나온 단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지금 뭘 만드나, 이게 지금 뭘 우리 손으로 걷고, 발로 걷고, 근데 걷는 거에 대해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영적 예배, 정의로운 예배, 그다음에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걸어가면서 그냥 삶이,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삶이 예배라고 생각하죠. 그냥 걸음걸이마다 이게 삶 걸음 다 한 동의어니까 그냥 예배를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그냥 삶이 예배다. 그리고 손도 예배죠. 이 손은 뭘 위한 손이냐면은 항상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불공평한
부정의 사회를 정의의 사회로, 그리고 불공평한 사회를 공평의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끊임없이 손을 써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 이제 거룩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렇게 얘기해요. 진실을 말하며. 흥미롭죠? 맨 처음에는 나온 단어는 발, 걷는다. 두 번째는 손이 나왔어요. 세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세 번째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면은 입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세 개가 등장했어요. 발, 손, 입, 이렇게 나왔어요. 입을 진실을 말한다. 이 말은 굳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생각과 말이 일치되게 하라.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발걸음이라는 거죠. 생각과 말이 일치되게 하라. 우리 보면 생각과 말 따로따로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뿐만 아니라 말과 그리고 행동이 일치되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 16장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항상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우리의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과 그다음에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하게 될 때 항상 가슴, 이 중심이라고 여기 나온 것은 중심은 하트입니다. 가슴. 우리 보면은 맹세할 때 뭐예요? 어디에 손을 올려놓습니까? 가슴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내 행동은 하나라고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말한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슴에 손을 놓고 심장에 손을 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중심은 심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심장. 여기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다를 수 있어. 여기는 머리는 요건 아주 잔재들을 많이 피우거든요. 여기는 진실은 없어요. 진실은 항상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진실이에요. 무슨 말을 하다가 가슴이 뭐라고 얘기하나, 머리에서 꾸며서 막 얘기하는 게 가슴이 소리 들으면 노상원 좀 진실할 수 없냐? 노상원 좀 진실할 수 없냐? 여기 가슴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가슴은 머리를 향해서 늘 진실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하게 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하라는 얘기는요,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진심을.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오버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오버하지 말라. 하나님은 진심을 거룩한 제물로 받으신다.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또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대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예,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진실이야. 진실로, 과연 진실로,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진실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 사회가 진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되고, 교회가 진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거룩한 산 제물로 여기시고,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불순종으로 노 아니요 안 가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모세의 자존감은 추락할 대로 다 추락했어요. 그죠? 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인물도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저는 그럴 만한 하나님이 저를 기대할 만한 그런 인물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너 하나 붙여줄게. 내가 하나 붙여줄게. 맨 마지막에 신기한 목까지 손에 쥐어주셨어요. 지팡이까지 쥐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게, 진실한 마음에 맞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도와주시죠. 뭐 우리 흔히 이제 도마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마에 대해서도, 도마가 솔직했어요. 그렇죠? 도마가 뭐냐면, 나는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믿어지는가 본데, 저는 보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그 손을 잡아서 그 많은 제자들 유일하게 자기의 옆구리에 갖다 대고 만지게 하셨잖아요. 놀랐어요. 도마가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은, 사람들은 우리의 진심을, 사람들 우리를 계속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해.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사람들을 계속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이 느껴지시면은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그것마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과용은 아니죠. 오버는 아니죠. 진심을 거룩한 산 제사로 받으시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3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개가, 오른손에 몇 개가 얘기했습니까? 3개 얘기해서 2개 남겼는데, 2개는 4절 말씀에 등장하고, 다시 이제는 왼쪽 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왼쪽 손에 뭐가 나오냐면, 첫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 왼쪽에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오른쪽에 송 3개가 나왔어, 그죠? 왼쪽에 지금 3개가 나왔어. 2개 남았죠, 양쪽에. 이렇게 지금 이 3개 나오는데, 하지 말며 이걸 기억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할 거, 그 다음에 하지 말 거, 2개 남았지, 이쪽에 2개 남았지, 뭘까?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요거. 10개. 10개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십계명이 생각이 나죠. 성경 말씀이 그냥 임의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요, 우리에게 잘 이해하고 잘 기억에 남게끔 여러 가지 정말 그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도 있지만, 인간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지혜를 활용을 해서 우리에게 각인됐고 남아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세계를 다 이해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보고 그냥 큐티하고 그렇게 이해되는 게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전문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 얘기했어요. 혀로 남을 뭐 하지 말며, 두 번째 왼손에 이웃에게 무엇을요? 악을 행하지 말며, 세 번째는 기웃을 뭐라고요? 비방하지 말며. 그렇게 3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앞에 우리 맨 처음에 나올 때 이제 정직하게 행하며 그렇게 얘기할 때 행한다는 게 걷는다리죠, 발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말도 발이에요. 발도 발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의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그 얘기는요, 이 허물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스파이가요, 저기에 들어가서 비밀을 다 캐내는 거예요. 캐내갖고 와갖고 막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 발을 얘기해, 그 발. 여기 발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 발이에요. 이 말 뜻이. 발이 그런 발이죠. 해갖고 그러난 다음에 그 얘기를, 저 약점을 알았다,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예요, 여기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그렇게 캐내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비밀 캐내고 난 다음에 나는 이 사람에 대해 남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어. 내가 말하는데 말이지 사실 그 사람 말이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많죠. 그런 사람을 여기에 나와서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한다. 뒷담화 까는 얘기도 서로 누구의 약점을 알고 허점을 알고 난 다음에 몰래 정말 이 사람에게는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그래서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느 상황에 너무 힘들고 그래서 솔직히 그 얘기를 했더니 내가 이 사람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모르는 비밀을 나 저 사람이 알고 있다. 내가 얘기해 줄까?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마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고 다 얘기한 그 말이 안 돌아간 적 한 번도 없는데도 계속 그런 짓을 해요. 물론 없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있는 걸 얘기를 해요. 허물이란 단어가 그래. 그 사람이 허물이야. 그 사람이 허물이라니까요. 그래서 허물이기 때문에 여러 허물을 가지면은 누구한테 함부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허물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한테는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누구한테 고백해야지만 살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고백을 했는데 그걸 평생 우려먹는 사람도 있어요. 상대의 허물, 부끄러움, 수치를 평생 우려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하고는 내가 그런 사람은 내 앞에 서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얘기하시냐면은 또 악이야.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뜻은요. 여기 나오는 이웃의 악을 행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붙여서 꾸며서 얘기하는 거. 상대를 더 힘들게.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누가 속닥속닥 얘기하면은 막 거기에 이제 사실 없는 얘기까지 막 붙여서 상대를 험담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뭔지 모르게 자기가 좀 억울한 마음이 당했다고 생각하면 막 복수심으로 막 더 그 인간이 막 복수심으로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자는 내 앞에 서지 말아라. 세 번째는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또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앞에는 허물은 본인의 약점이고 단점이지만 남들에게 얘기를 안 해. 함부로 사람들 잘 몰라. 근데 은밀하게 캐서 그 비밀을 끌어내서 사람들에게 돌려서 얘기하는 사람을 얘기를 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웃을 비방하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미 다 알려진 거야. 그냥 숨길 수 없는 거야. 숨길 수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숨길 수 있으면 허물이죠. 그런데 숨길 수가 없는 사실이야.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과부가 그 당시에 아이를 못 낳은 사람이 있어요. 예. 이거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건 굉장한 수치와 부끄러움이지 않습니까?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런데 저 과부 봐라. 애가 없어. 남편 죽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그 시대에 어려웁니까? 남이 이혼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난 이유는 몰라. 저는 살다가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보면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용기 있는 결단일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 정말 저는 그래요. 여자치고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자는 제가 볼 때는 여자는 어떻게든지 살려고 몸부림치는 존재. 오직 하면은 그런데 이혼했다고 얘기해, 애가 없다고 얘기해, 그건 다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걸 또 비방을 하는 거야. 그걸 비방하는 겁니다. 공적으로 드러난 숨길 수 없는 사실을 계속해서 그를 흠잡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죠. 그런 사람은 내 전에 들어오지 말아라, 내 전에 서 있지 말아라고 얘기해요. 허물, 복수심으로 이야기를
더해서 상대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는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상대의 드러난 약점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런 삶, 그런 자는 내 앞에 설 수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쪽에 3개 얘기했고 오른손에 3개 있고 왼손에 3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4절 들으면 오른손에 또 2개가 넘어가죠. 2개가 넘어가는데 4절 말씀 보면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제 대꾸법이라고 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강조법입니다, 하나의. 그래서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말이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제 이렇게 변화를 줘서 강조를 하는 것을 얘기하죠. 이게 전형적인 대꾸법 중에 그런 하나님, 성경 시편은 엄청나게 많은 대꾸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또 하나의 예를 여기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망령됐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쉬워요. 뭐라고요? 망령됐다, 그의 눈이 망령됐다는 것은 뭐냐면 무슨 말입니까? 빨리 읽어보세요.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항상 성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다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는 얘기는, 망령된 자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다는 얘기,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앞에 들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꼭 뭐냐면 토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꼭 토를 다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뚝 떨어지면은 그 하나님 말씀, 뭐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항상 토를 닫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뭐냐면 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 말씀에 아멘라고 화답할 수 있는 사람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 키우는 훈련 가지십시다. 우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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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양할 때도 막 여러분 그 혹시 유대인들 그 축제 보셨습니까? 인터넷 광대 보면 유대인들 축제 보면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최고의 선생이란 랍비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요, 다 가운데 앉아갖고 음악이 나오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들까지 어린아이 다 손잡고 뺑뺑뺑뺑 돌면서 막 춤을 춰요. 막 그냥 이거 여러분 흑인들 미국의 흑인들 예배 드릴 때 막 예배 드리면서 막 춤, 그거 육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흑인들은 앉아서 둥실둥실하죠. 이분들은 일어나서 뺑뺑뺑뺑뺑 돌면서 그냥 박수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웃으면서 그냥 난리를 쳐요.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 이게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정말 이게 기독교인지, 이런 전통에 뿌리받은 기독교인지, 그럼 유교적인 기독교인지, 저는 유교적인 기독교 색깔이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장 목사님 할 때 큰일나서 찬양하고 막 이러고 막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말씀인데 아멘, 그게 누구한테, 그 복이 다 누구한테 들어갈까요? 당연히 나에게 돌아오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진동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 찰 것을 기대하시는 우리 기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때 있지만, 선포되는 말씀에서는 온 성도가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막 계속 그 화답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철학자입니까? 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철학자도 아니잖아.
기껏해야 그냥 흉내내는 것뿐이 척척척. 그럼 차라리 예배드리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생각하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겁니다. 그 힘이 내게 얼마나 놀라운 힘이 되는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힘 다 빠지고 죽을 것 같은데 와서 예배드릴 때 말씀에 대해서 너가 나가고 아멘할 때 내 입술도 터져서 아멘하고 저 사람이 움직일 때 나도 움직이고 막 이럴 때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배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광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예배죠. 하나님이 작동하시는 역사하시는데 미치지 그러면 제정신입니까? 따지고 토달고 생각하고 맞나 틀리나 이런 게 하셔야 말씀이 아멘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약속한 것은 꼭 지키라는 겁니다. 이 서원이란 말은 물론 하나님과의 약속도 얘기하지만 사람들과의 약속도 얘기. 어느 한 목사님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당신 교회 성도님이 이제 참 비싼 어떻게 해갖고 이제 BMW 차를 몰고 사서 교회에 오셨대요. 교회를 차를 세워놨는데 예배드리고 이제 나가는데 옆에 차가 똥차가 옆에 문을 박은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서로 집사님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러다가 그냥 제가 제 보험으로 그냥 처리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견적을 보러 갔는데 견적이 15,000불이 나온 겁니다. 문짝 하나 갈고 한데 15,000. 그러니까 15,000불이니까 많은 돈이잖아요. 그럼 시험에 걸린 거예요. 네. 고민을 하는 겁니다. 집사님 만나, 집사님 미안한데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이지, 예? 이거 15,000불이 나가고 그래 내가 마음을 이렇게 5,000불 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기로 했으면 내가 책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 손해보더라도 한 약속은 꼭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함부로 뭐 하지 말라? 약속하지 말라.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 꼭 지킬 수 있는 것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얘, 그건 뭐예요? 아니요는 아니요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 받으신다. 그렇게 해서 5가지가 나온 겁니다. 다음에 이쪽에 3가지가 나왔는데 나머지 2가지는 5절에 나오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 말씀에 대해 저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거 복잡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이자 문제에서다 이자 먹고 사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자. 여기 첫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자에 대해서 신명기 되게 이자의 원칙은요. 그러니까 구워주는 원칙은 뭐냐면 서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끼리 구워주는 원칙은 먹을 것이 없을 때 상대가 내가 구워지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장사하려고 빌려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여기 본문 말씀처럼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갚지 못하면 어떻게? 그냥 갚지 못하면 그 다음에 물건 하나를 보증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다 갚을 때까지. 만약에 그 사람이 갚지 못, 그럼 대개 보증은 별로 그렇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것들이에요. 단 이거는 뭐냐면 당신이 이것은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갚을 때 이 돈이 또 어려운 사람에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증거물로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것도 뭐냐면 7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또 꾸러왔는데 먹을 것이 또 꾸러가 없어. 그럼 하나 더 가져. 그 6개를 갖는 거예요. 6개를 갖고 난 다음에 7년째는 이 사람 정말 갚을 수 없구나. 그럼 탕감 7년째는 여러분 싹 탕감해 버리잖아요. 7년째. 원칙은 뭐냐면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얘기하죠. 형제에게, 유대인끼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끼리에겐 분명해,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는 레위기 25장 35절에 등장합니다. 이자에 대해서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보면은 거류민, 동고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엔 게르나, 토사브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류민, 동고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이방인들, 거류민이라고 얘기하는, 거류라는 것은 잠시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 그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 그럴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형제들에게 해주듯이 그렇게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똑같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신명기 23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나클이라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 나클이라는 이 사람들은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돈을 꿔달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자를 붙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돈을 끄는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거기에 반드시 돈을 붙이라는 거고, 이것은 유대인에게도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누가 사업하려고 돈을 빌린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자를 받아야죠. 아예 꽂을 때부터 이자를 받을 것을 단단히 생각하고 꽂으셔야 돼요. 예. 아주 사업하는 거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조카 사업할 때, 맨 처음에 사업할 때 이제 돈을 빌려줬어요. 뭐 사업한다고 했는데, 제가 미국 공부할 때인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돈이 생겨갖고 5,000불이 생겼어. 한 주를 사는데 10,000불이래? 5,000불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두 사람 합쳐서 한 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 생각이 뭐냐면은, 이놈이 이거 갖고 사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알았으면, 그래, 그러면은 이거에 이자를 얼마 쳐줄 거야,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제가 한국 사람이 이제 조카니까 그냥 이거 해서 없어져도 그냥 준 거를 생각하자. 난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야. 형제고 타인이고, 그것을 사업의 수단이나 벌이의 수단으로 그것을 빌려한다면 상응하는 이자를 반드시 상대에게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몰라서 우리가 무식하지, 하나님 말씀 보면 너무 정확해요. 아주 분명하게 매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에 왼쪽 손에 마지막 나온 것이 뭐냐면, 뇌물을 받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원칙대로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반석같이 단단한 삶을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세우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견관성으로 그를 에워싸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나는 어떤 사람이 이 순간 어떻게 일어난 이 순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거, 이 정체성은요, 하나님 말씀을 달달 암송하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안에 분명하고 뚜렷한 말씀이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정체성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정체성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없죠. 그래서 그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정체성이 아니라 세상에서 엮어지고 만들어진 정체성 안에서, 가치관 안에서 그때 판단하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의 삶은 아닐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이라 한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그분이 총 맞았잖아요. 그분이 총 맞고 쓰러졌어.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회복돼서 백악관에 들어와서 신문 기자들이 그분에게 그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분에게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나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모든 말을 잠재웠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순간에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을 때 어떻게 그런 얘기가 탁 그냥 순간 준비된 질문도 아니고 툭 튀어나올 수 있었는지, 그게 레이건을 정말 레이건으로 만들고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게 하는 원인이 아니었는가. 오늘 말씀 우리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이거 마음에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 다짐하는 하나님, 이런 사람 10개의 손, 왼손 오른손 헤어가면서 이 삶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그렇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 길을 지키는 자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순간도 우리 인생에 바람이 잔잔한 날이 없었습니다. 상황 갈 때가 되더라도 그 상황 갈 때에도 여지없이 바람은 흔들었습니다. 주여, 생명이 있는 갈대라면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꺾어질 듯 상황 갈 때, 마른 갈 때에도 바람은 여전히 불입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웅크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더 뿌리를 깊게 내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판에 새겨져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산성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이시며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희망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고 고백한 그 고백 가운데 진실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비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노래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되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랍고 기이한 일들 영원토록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 내려 인류의 핍박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어 모든 인류의 복덩어리가 되고자 소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뿌리 가운데 자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힘차게 뿌리 내리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